주의 백성들은 정신없이 출애굽하여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죠.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요? 애국군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신앙을 거기에서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 좋지 않아요, 그죠? 정말 좋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불평할 준비가 우리는 돼 있죠, 그죠? 원망할 준비도 돼 있죠. 늘 우리는 매번 이런 삶을 우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침몰당하는 것을 본 뒤에야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그런데 이 홍해 바닷가에서 어쩔 줄 몰라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뭘 내셨다고요? 길을 내셨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이 구원의 찬양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인데, 이 찬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찬양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은혜와 구원의 그 목적이 이 찬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은혜 몇 배요? 100배 즐기기예요. 자, 구원의 은혜를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찬양이 매일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1절, 이때에, 그래서 이때에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그때죠.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누가요? 내가, 누가요? 아니, 내가죠. 여기서는 누가요? 우리 찬양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은 다 오늘 모세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신앙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예배의 절반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경험함으로써, 이 찬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홍해가에서 찬양하라고 해서 모세가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리니, 이 말이, 이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모세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절을 계속 보십시오. 1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랬어요. 오늘 보시면 높고 높으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요 그냥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의 큰 권능을 사용해서 바다에다가 뭘 내셔서 길을 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냐 이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왜 높으신 분이냐?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막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 한 마리를 내가 천하장사도 들어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이 집어 던지셨다. 어디로요? 바다로.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이렇게 강력한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즐길 것입니까? 찬양으로. 몇 배요? 100배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힘이 오늘 모세처럼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은 성도들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예요. 오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는 이 홍해 사건 있잖아요. 이게 시편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찬양의 주제로 나옵니다. 한번 시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건 찬양은요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이 찬양이 구원의 이 은혜가 막 칭송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2절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그는 나의 누구다? 자, 2절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구원의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가 바로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도 도마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뭐만 생겼어요? 의심만 생겼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치고 나서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본인이 만져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모세가 이 홍해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강물처럼 넘쳐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힘, 나의 노예,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내게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적용될 때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를 찬송할 것이요. 2절입니다. 그를 찬송할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찬양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의무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구원의 은혜를, 모세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동일하게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이런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송도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자꾸 깡말라지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팍팍하고 힘들어져. 야, 오늘 또 주일인가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또 오늘 교회 가야 해. 오늘 좀 시민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이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장면을 보시고 이와 같은 바다의 길을 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집어던져서 나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는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아버지 때부터 쭉 믿어오던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죠.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높이리로다 그랬어요. 찬양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구원의 은혜를 몇 배요? 100배, 좀 100배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다. 용사.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싸움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사라는 말은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 한번 했을 거예요. 친구하고 막 다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봐요.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뭐 해줘요? 싸워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싸움에 나중 결국은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용사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용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용사이셔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용사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좀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누구 앞에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용사신데 뭐가 세상에 두렵겠어요?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절, 이 용사 되신 하나님이 자, 뭘 하셨는지 보십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디에? 바다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셨다. 이야, 이제는 바로의 그 병거, 전차잖아요. 오늘날 말로 하면 그 전차와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그 군대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 되냐. 우리나라는 60만, 50만 군대가 있잖아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어 던지셨다. 어디에요? 바다에. 또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어떻게 됐어요? 잠겨버렸고 5절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처럼요?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믿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애국 군대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침몰시킨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바다 가운데에다가. 자,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용사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좀 이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상황 보고 형편 보고 자꾸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흔들 의자도 아닌데 왜 자꾸 흔들거리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용사 되신 내 하나님이셔. 이분은 바다에다가 뭘 내셔요? 길을 내시고 바로의 병거를 전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바다에다가 군대를, 애국 군대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 던지시는 하나님,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좀 평안을 누리면서 찬양하기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몇 배요? 100배 즐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뭘 나타내신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자, 여호와의 오른손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야, 이 얼마나 강력한지 원수를 부서뜨려 버린다. 오른손으로. 자, 7절, 주께서 주의 무엇으로요? 큰 이염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엎으신다. 자, 원수를 부수뜨리고, 자, 거스르는 자를 엎어버리심으로 주의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뭘 나타내셔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산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사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노 앞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7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를 혹시 불태워 보셨습니까? 지푸라기는요, 한순간에 재가 돼버리잖아요. 불 붙었다 하면 그냥 재가 돼서 훌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여호와 그 지푸라기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군대도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아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용사하셔서 강력한 힘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그 원수의 품에서 우리를 뭐 하세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힘만 센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힘만 세 가지고 그냥 원수들 있으면 다 그냥 한 대씩 쳐 바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응기니다. 바다 물을 응고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 원수가 왜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다 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나눌 것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였으나 이것이 이 세상 사단의 생각이죠. 악한 이 사단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세상은 교회와 주를 오늘 이 구절처럼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코로나 때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물론 교회가요 막 반토막이 다 났어요. 실제로 교회가 많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교인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줄은 게 아니고 쭉정이가 날려간 거예요. 쭉정이가 날려간 거예요. 쭉정이가 그냥 교인인 것처럼 하고 흉내내고 있다가 환란이 오니까 쭉정이는 다 어떻게 됐어요? 날려가고 알곡만 남은 거죠. 자, 세상은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하고 바보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던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되냐?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어떻게 됐다고요? 납과 같이 잠겼다. 납. 여러분 그 낚시할 때 그 추 있잖아요. 그게 납이잖아요. 이 납은 자기 스스로 부상을 못해요. 바닷물에 던지면 깔아앉아서 도무지 떠오르지를 못하는 게 납이에요. 바다에 그렇게 수장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실제로 영광스럽고 실제로 그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고 실제로 거룩하고 또 그래서 실제로 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이 원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렸다.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의 신은 다 짝퉁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리 많이 신이 있어도 그 모든 신들은 다 짝퉁이에요.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다의 홍해에 길을 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알잖아요. 그냥 스스로 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를 배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불교 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나라에 태어나서 자기도 아무 의사결정도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이슬람 교도가 돼서 그 삼겹살 못 먹고 있잖아요.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저거 한 점 먹어봤으면, 이러면서도 그거 먹으면 죄인 줄 알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누리잖아요. 예, 여러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누릴 수 있는,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하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정말 요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자,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 인도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무당식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13절 보십시오. 인도하시되 주의 뭐로요? 힘으로 인도하시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의 거룩한 처소 그랬습니다. 이 처소는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천국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게 어디라고요? 뭘 말한다고요? 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뭐로?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처소로 인도하실 때 주의 힘으로 인도하는데 이 우리 고집이 웬만해가지고는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이 강력한 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고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잖아요. 세상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중독된 거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또 이런 술과 담배에 중독되고 이런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성중독, 그 동성애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뭐밖에 없어요? 구원의 힘,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나 오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실수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로 주의 백성들을 불안하게 인도하셨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안전한 길 놔두고 왜 이 백성들이 막 불안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움에 뜰 그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아무리 이들이 빨리 도망을 쳐도 36개 주랭랑을 쳐도 이들은 얼마 못 가서 누구에게? 바로의 군대에 따라잡힌다 안 잡힌다? 반드시 따라잡히게 돼 있어요. 그들은 기마병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마병이 금방 따라잡는 거죠. 자,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뭐 지혜롭게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뭐 400만 명이 숨을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적적으로 숨어서 애굽의 추격군을 따돌렸다고 쳐도 이 광야에는 뭐가 득실거려요? 늑대가 들짐승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에돔, 모압,
블레셋 그 막 주변에 그 이리 늑대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이 나라들에게 그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거룩한 처소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피해서 도망쳤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홍해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요, 애국 군대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파급 효과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어떻게 하려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자, 이 애국 군대가 홍해가에 수장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여러 나라가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이 군대를 보고, 이 장면을 보고, 이 구원을 보고 벌벌 떨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뭐 했다고요? 절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에돔의 두령 왕들이 놀라 자빠졌다. 나자빠졌다.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팔발 떠나고 그냥 오줌 재린다는 거죠. 홍해 사건은 주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두려움을 일으켜서 이들을 약탈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게 좀 실수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해하시면 안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돌같이 침묵했다. 이들이 가든지 말든지 오든 가든 그게 가서 만약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감나라 배나라 이거 말 안 들으면 금을 내놔라 조공을 바쳐라 이럴 텐데, 이 주의 팔이 구원하신 그 팔이 너무 큰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돌같이 침묵했다. 여러분, 돌이 침묵할 수밖에 말을 못하죠. 이게 돌덩어리처럼 딱 굳어가지고 입도 뻥끗 못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이 주변의 국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느냐? 16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신 백성이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획득했다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값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이 누구더라?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사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은근 패물을 꾸미고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광야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보호하여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믿고 따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뭐다?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죠. 주의 구원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 마술사들의 쇼가 아니잖아요. 마술봉을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구원이 탁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뭐로? 권능, 위엄,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실수가 있다 없다? 100%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우리 믿고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친구가 실내가 갈 때 내가 믿고 맡길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생애를 그냥 맡기시면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자,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지고 뭐 동성애가 판을 치고 법적으로 제재가 되고 뭐 이 법이 생겨나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집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만 지키고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세상을 능히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모세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자, 17절 같이 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로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으신다는 거예요. 자,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우리를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겨져서 거기서 뭘 맺을 거예요? 열매를 그냥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이유는, 자, 계속 17절,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뭘 삼으시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뭐 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이라는. 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자, 누구를요?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처소라는 단어는 고정, 확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뭐가 될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뭐가 돼요? 주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이 처소를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죠. 17절 계속 봅시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17절 뭐다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다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이라는 뜻이죠. 자, 주의 백성은 기업이 되고 주의 처소가 되고 주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업이 되고 누가 처소가 되고 누가 성소가 됩니까?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처소고 기업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성전도, 구약의 성전도 건물이 아니에요. 이 찬양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참 이상하게 동일해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죠. 교회 외에는 다 동일합니다. 자, 뭐가 동일하냐? 전부 다 신전을 짓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전을 짓고 신전을 꾸미고
신전에 충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와장이라도 하나 사야 돼요. 절간에 다니려면 그 절간에 올릴 기와장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기둥이라도 또는 벽돌 한 장이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충성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신전이 있다 없다? 교회는 신전이 없어요. 교회는 신전이 없습니다.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뭐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자, 성전도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교회이고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건물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만약 건물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신전을 짓거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삼고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은 뭐냐?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전이죠. 몸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해되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우상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성전 질 때 여러분 건축원금 뭐 구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작정하세요. 뭐 그 벽돌이라도 땅이라도 한 평 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땅 한 평 사서 거기에 거주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를 따를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 어디 그 파라다이스에 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칭송이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가운데 처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영원무궁토록 만다 다스린다. 이게 뭐다?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이 찬양, 모세의 이 찬양만 이해가 돼도 성경 전부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 찬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모세의 찬양을 한 번 더 꼼꼼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이 찬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을 미리암이 듣고 고백합니다.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이 차이가 보입니까? 같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홍해 속에 바다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길이 났고 바로의 군대는 물이 흘러서 무덤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 구원의 차이죠. 자, 이 모세의 찬양을 미리암이 듣고 화답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한다? 춤추더라.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들이 몸으로 춤추어서 찬양했다. 자,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자, 1절을 비교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송이 여기에서 확대되어져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이 점점 우리에게 확대 재생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막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의 주제가 같습니다. 이게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죠. 자, 우리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인도입니다. 홍해가로 인도하신 거, 홍해에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 이제 홍해에서 두 번째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수르 강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수르 강야로 들어갔다. 이 수르라는 뜻은 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벽. 애국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을 의미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사람의 한계와 마주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갈 때에 가끔씩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받을 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보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수르 강야로 인도하셨는데 두 번째 위기와 직면하게 되죠. 자, 거기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뭘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길을 광야를 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물이 없었다. 자, 사람이 이 여행을 할 때 한 3일치 물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껴 먹으면 3일치. 그 군인들도 수통 하나에 그 물 한 병 채우면 3일 정도는 물을 없어도 그 수통에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흘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죠.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헤매다가 마침내 23절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다. 자,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원래 이곳이 마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정말 그래 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상하시고 얼마나 노래를 했겠어요. 그런데 물을 실제로 떠서 마셔봤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까? 못 마시는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왜요? 서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주저앉아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마라. 쓴물이다. 이 뜻이죠. 쓴물이다. 자, 주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마라에 헤매다가 도착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어디에 도착한 것입니까? 이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상상 초월이에요. 아니,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썬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했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썬물로 인도했으면 이게 오류도 아니다. 오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걸 믿자 이거예요. 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걸 믿자 이거예요. 오늘 강건사님 기도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불과 구름 기둥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지팡이 삼아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결과가 이상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자 이겁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셔야 하냐? 뭘 마시리까? 밤새도록 오늘을 보면 밤새도록 이 말을 불평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한숨도 안 자고 못 자고 이 물 없는 마실 수도 없는 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당신이 정말
우리의 목자가 맞냐, 이걸 그냥 밤새도록 불평했다는 거죠. 자, 광야 백성은 홍해 구원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만 보이고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로하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 실수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셨어요? 예?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 이 나무가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라 그랬죠. 계시록 22장 2절에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라 그랬고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불렀어요.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더라? 다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계명을 딱 불같은 계명을 적어놓고 이거 어기기만 해. 내가 너희를 죽이기라. 이 법은 나에게 충성맹세하는 법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우상 종교들이나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법과 율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것이에요. 우상에게 잡히면 지금도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폭탄을 자기 몸에다가 막 칭칭 감아요. 그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안전핀 뽑고 폭발해버려요.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그걸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좋은 일 한다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법은,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이제 통치하시는데 법과 율례가 없으면 엿장수 마음대로 통치하잖아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아침 금식에, 내일은 저녁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주일날 안 쉴 거야. 그냥 계속 나와서 일해.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뭘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예,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예,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정하게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맨날 우리 그 우회전, 자동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처럼 법이 자꾸 바뀌니까 저는 막 환장하겠어요. 그냥 가도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계속 서 있어요. 그 법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니까 혹시 딱지 끊길까 봐서 잠시 섰다가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파란불이 될 때까지 계속 서 있으니까 차가 밀리고 막 뒤에서 급한 사람은 쏙 터지는 거예요. 법이 자꾸 바뀌면 헷갈려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우리를 법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통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통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여부는 뭐냐? 26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뭐하고?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통치에 뭐한다? 순종한다는, 순종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대와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여서 뭘 이룰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니고요, 신호 잘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주신 법도와 율례에 올바른 것을 말하죠.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계명, 여기 미처와라고 하는데 매매 정서를 뜻합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랬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면 그 당시에 매매 계약서를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약서, 성경으로는 언약서라고 말하죠. 자, 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관심을 갖고 이런 뜻이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모든 규례. 자, 25절에서는 법령으로 표시된 단어죠. 자, 내 규례를 지키며, 이 규례는 언약서에 대한 그 준수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준수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10가지죠. 그 중에서 한 가지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왜냐? 나는 누구다?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럴 줄 아셔요. 그러나 이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래서 물샘 12는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종려나무 70그루는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인을 상징합니다. 자,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의를 행하여서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엘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엘림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홍해가에서 구원하실 때의 강조점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힘으로 다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덕이고 윤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엘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셔서 그 속에서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이 엘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